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주일 이 아침에 나오셨는데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특별히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비자를 잘 받고 돌아왔습니다. 비자 받는 게 요즘에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해 주셔서 특별히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 가운데도 나왔지만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고 때문에도 또 여러가지 환경과 형편 때문에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영혼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겐 또 준비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여러분들과 또 이 지역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할 테니 여러분들께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9월 한 달은 올 한 해를 잘 매듭을 짓고 또 새로운 2018년도를 잘 준비하시라고 특별히 믿음탕을 조제해서 여러분들에게 지어드리고 있습니다. 믿음이 허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 믿음 시리즈를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든든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세 가지 눈이 있습니다. 육안, 눈으로 보는 거, 그 다음에 지안, 지식으로 아는 거, 그 다음에 영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육안이 좋은 사람은 멀리 있는 글씨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지안, 많이 배운 사람들, 많이 공부한 사람들은 배운 만큼 밝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글을 배워야 한글을 읽을 수 있지요. 독일어나 영어를 읽을 수 있고 쓸 수 있는 사람이 자유롭게 영어나 독일어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영안. 영안은 우리가 믿어야만 영의 눈이 열린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에 영의 세계를 깨닫게 되고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인생과 믿음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정말 녹록지 않은 이 세상을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또 이 세상의 삶은 곧 끝나고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잘 살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꼭 가져야 될 믿음 세 가지를 이 시간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인간이 가져야 될 믿음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꼭 가져야 돼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44장 6절에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도서 12장 1절에는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나게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창조자를 기억하는 믿음, 창조자 앞에 나오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자를 모르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사용 설명서가 없는 그런 물건과도 같습니다. 또 사람들은 창조자가 어딨어?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지 보이지 않는 것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겁니까? 바람이 보입니까? 열이 보입니까? 원자력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하지만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병원 원장님을 한 분 모셔놓고 간증을 듣고 또 우리 성도님들 진료를 받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간증 후에 그 원장님이 진료를 다 하는데 한 권사님에게 아유 권사님 혈뇨가 있으시네요. 이 권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제 소변은 지금 정상빛인데 핏빛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요. 그랬더니 그 원장님이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아유 권사님 그 소변에 그 핏빛으로 보이면 그건 정말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소변에 혈뇨가 있다고 하는 거. 혈뇨,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감식하면 보인다는 거예요. 드러난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감식하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있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게 많다라는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창조주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육안으로 보려고 애쓰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고 우리의 지식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이 저절로 생겨나서 또 진화하고 발전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구와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국가의 모든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또 개인의 생사화복도 홀로 주관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당도 설계한 분이 계세요. 장로님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신단 말이에요. 건축한 사람도 따로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자들은 사람이요 단세포 동물에서 진화돼서 동물이 되고 원숭이가 됐다가 그 다음에 진화돼서 사람이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과학자들조차도 그건 불가능하다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됐다면 지금도 어느 깊은 산속에 가면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변화되려고 하는 그런 동물, 그런 동물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이라도 그런 사람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없잖아요. 그런 화석조차도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 코에 하고 생기를, 즉 영혼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영생하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사랑할 때 우리의 심령이 참 만족을 누리고 행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3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강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대전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내 구원자임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라고 믿는다면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나를 덮치지 못하게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이 나를 털끝 하나 상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시라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계가 다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에게 속했단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 속했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 내 삶 가운데 사업 문제, 물질 문제, 직장 문제, 자녀 문제, 진로,
또 배우자 문제가 내 앞길을 가로막는 것 같아도 그 모든 것,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면 가장 아름답게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1, 32절에 그런즉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생명을 주셨는데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 하나님께는 정말 소소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는 무지하게 큰 문제지만 하나님께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장 소중한 예수님도 주셨는데 왜 그걸 못 주시겠어요? 그렇게 믿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실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나오잖아요. 평강이 넘치게 되잖아요. 왠지 모르게 힘이 솟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붙들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 나가서 우리의 완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깡다구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뭘로 이긴다고요? 믿음으로 이긴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늘 동행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이 귀한 믿음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우리 인생이 꼭 가져야 될 두 번째 믿음은 뭐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다 아는 건데요. 다 아는 거니까는 뭐 아멘도 안 하시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은 성경을 읽겠습니까? 안 읽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잘 못하시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성경이에요.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대요.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내가 귀를 막겠습니까? 아니면 읽어야 되겠습니까? 읽어야 되죠. 성경책을 덮어만 두고 있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러브레터로 주신 이 성경책, 이 성경책은 인간의 사상이나 뜻을 적은 그런 작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계시해서 쓰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기쁨이 있고 천국 가는 길이 적혀 있고 온갖 축복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읽고 믿고 실천할 때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 나라가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믿고 성경을 읽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33편 12절에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받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이사야 1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화려하고 정말 좋은 것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해서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은 하나님과 성경 없이는 이 세상을 바르게 다스릴 수 없다고 얘기를 했고요.
링컨, 여러분 잘 아시는 링컨 대통령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성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초등학교밖에 나오질 않았지만 미국 사람들에게, 아니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을 받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성경을 읽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고 받아들이고 예수를 잘 믿는 나라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다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을 보십시오. 얼마나 잘 삽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얘기하는, 성경을 불태우는 나라, 교회를 다 파괴한 그런 공산주의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 하나같이 가난하고 비참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를 잘못 선택하는 것은 불행 중에 가장 큰 불행이에요. 참 생명의 종교, 구원의 종교를 택하는 것은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약 1500년, 2000년 동안 수십 명이 한 포인트를 두고 그 모든 주제와 사상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뭐에 집중하냐면, 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분, 나를 구원해 주신 분, 나를 영생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세상의 다른 책들은 다 가치가 변하고 소멸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고 소멸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너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제일 먼저 느껴지는 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돼요. 내가 정말 한량없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내가 너무 잘못 살았구나. 근데 좌우의 양날 선건 검과 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것들을 다 잘라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온전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합니다. 바르게 사는 게 이런 거구나. 이게 올바르게 사는 거구나. 알게 해줘요. 내가 착한 일을 하게끔 이끌어주는 게 성경 말씀이다, 이 말씀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나의 것으로 믿고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학에서 증명이 필요 없는 진리, 그거를 공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지점에서 이 지점까지 제일 가까운 거리를 뭐라 그래요? 이 점에서 이 점까지 제일 가까운 거리를 뭐라 그래요?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알면서 아시죠? 뭐예요? 아니, 방금 말씀하셨어요. 괜찮아요. 직선. 이 점에서 이 점까지 제일 가까운 거리를 직선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그냥 직선이라고 그러는 거지. 그걸 증명해 보세요. 아유, 그거 어떻게 그렇게 된 거예요? 따진다든지 그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 그거 이해가 안 되는데?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는 거지. 그거 증명해 보세요. 어떻게 사람이 물을 걸어요?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돼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증명해 보세요. 그렇게 따지고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외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은 이해하기 어려워도 믿고 순종할 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시애틀 금남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장래에 이루어질 그런 실상으로 고백하고, 지금은 구리고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지만 나중에는 정말 거울을 보는 것처럼 확실한 증거로 삼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뭘 믿어야 된다고요? 청주자인데 잊어버리실까 봐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이 꼭 가져야 될 믿음 세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한 걸 얘기하니까는 아는 소리도 안 나죠. 너무나도 당연한 거라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 죄를 너무나도 미워하세요. 죄 지은 자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데, 우리가 지은 죄를 다 보상받으려면 핏값으로, 우리가 죽지 않고서는 죄값을 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내 죄를 대신 지어줄 우리 주님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내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셔서 내가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도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어떤 말 못할 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분이 내 죄를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유, 끝까지 안 하시네. 제가 숨 막혀서 죽을 뻔했어 지금.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게 해주신다. 천국 가게 해주신다고. 자,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일까요? 성령 하나님.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나로 회개하게 하고, 내가 회개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게 또 필요해요. 예수님이 나한테 필요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예수님이 필요해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가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성인이 아니라,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피 흘려 죽지 않으시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거지, 인간의 선행이나 지식이나 철학이나 재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무역센터, 여러분 110층짜리 두 빌딩이 허무하게 무너진 것을 여러분 기억합니다.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미국의 펜타곤이 여러분 테러를 당하고 불타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세상의 물질이나 권력, 재물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안개와 같이 곧 사라져버리는 그런 육신의 생명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머지않아 다 두고 가야 됩니다. 다 놓고 가야 돼요. 내가 아무리 좋아해도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넘어 영원한 천국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강을 넘고 죄악의 물결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그때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이 생명의 부활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란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습니다. 유정란 사 먹고 싶은데 뭐가 뭔지 몰라서 못 사 먹겠어요. 여러분, 유정란은 뭐예요? 그 안에 생명의 씨가 있어가지고 그거는 나중에 부화가 되면 병아리가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무정란은 어떻습니까? 병아리로 부활하지 못해요. 나중엔 골마 터져버립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종교라고 다 같은 종교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불교의 최고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성철 스님 들어보셨어요? 성철 스님? 성철 스님이 운명 직전에 임종계, 죽으면서 한 말이에요. 이런 말을 했대요. 한평생 남녀를 속였으니 그 죄업은 하늘에 넘치네. 산채로 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만갈래라. 한 덩이 붉은 해는 푸른 산에 걸렸네. 이렇게 탄식을 하며 임종했답니다. 여러분, 참으로 위대한 스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교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지옥으로 떨어졌다고 이야기했으니 이분이 얼마나 도통한 분입니까? 죄의 문제는, 불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서 아유, 예수님 뭐 나중에 믿지, 그래서도 안 됩니다. 마음으로만 믿어, 그래서도 안 돼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입술로 시인해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용서해 주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합니다.